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당일입니다. 설 당일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개가 무량한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세뱃돈은 달라 그러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 많이 받는 거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가장 큰 복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셔서 명절 기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말씀으로 다른 지체들을 좀 격려해 보셨습니까? 아멘이 나오셨어요. 말씀으로 격려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명절 기간이니까 선물하고 좋은 덕담을 하고 또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서로 기억하는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하는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 또 기억하는 말씀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한 아픈 성도분 환우께서 이렇게 묵상 나눔, 말씀 나눔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 나눈 게 제 마음에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큰 도전과 힘이 되더라고요. 많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이렇게 누리고 경험합니다 하는 걸 나눠주시는데 그 어떤 것보다 되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설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나실 텐데 가족들을 만나면 사실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보면서 염려하거나 비교의식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기억시키시고 또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복음 안에 승리하는 명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모이면 가족들이 이런 거 비교한다 그래요. 너네 집값은 얼마 떨어졌어? 우리 집값은 얼마 떨어졌는데 뭐 이런 걱정 나누시고 너희 아들은 어느 대학 갔어? 우리 아들은 여기 갔는데 하고 서로 간 학교,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 명절 기간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여호수아서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군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일은요, 트라우마가 있는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들여보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서 압도적인 10명이 그 땅을 악평을 했어요. 와, 땅은 좋은데 거민들이 너무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악평을 하고 낙심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땅 앞에 섰는데 정탐꾼을 들여보내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명만 들여보냅니다. 많이 들여보내면 좋을 일이 없구나 싶어서 그런지 2명만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많은 수가 아니라 2사람을 택하여 그 땅을 살펴보고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유숙하고 머물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 동족인 여리고 사람들을 배신한 인물이 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소식을 들려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들의 신을 믿는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해 달라고 구걸하는 이 라합이 동족에게 보면 배신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말씀에 기록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듣게 하시는 목적과 뜻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신자를 잘 봐라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깨달아야 할 하나님과 복음의 면모 2가지가 무엇입니까? 3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라합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 위기가 찾아오죠. 아마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을 선택한 것은요, 거기가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집이기에 의심을 피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이라는 것이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매매를 하는 여인, 몸 파는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집에 많은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았겠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많은 남성들이 드나들었을 텐데 그 환경을 보니 정탐꾼들은 낯선 사람이 들어가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의 예상과 달리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단번에 그들을 알아봅니다. 동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왕에게 밀고를 하죠. 신분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의 백성들이 지금 가까이 다가온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주의하고 살피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채 다 돌아다녀 보기도 전에 작전에 실패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만을 보면 라합이 어떤 판단을 하기 쉬울까요? 내 집에 지금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걸 알아보고 나라의 군대가 왔습니다. 쫓는 추격군들이 왔어요. 정탐꾼들을 찾아 체포하려고 온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이런 판단이 섰을 것 같아요. 빨리 알려주자. 빨리 알려주고 이 상황과 위기에서 벗어나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야 여리고 성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밀고해서 다 알려주고 보내고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나는 손님인 줄 알고 받았는데 이제와 보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서 잡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생명도 안전도 지켜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반대의 선택을 해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하는 선택을 합니다. 추격해온 군사들이 이 정탐꾼들의 위치를 묻자 라합은 이렇게 말해요. 오기는 왔었는데,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몰랐는데 우리 집에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를 흘렸는데 열심히 쫓아가 보면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왔다는 진짜 정보와 거짓 정보를 섞어서 흘려보내는 것으로 이 쫓아온 추격꾼들과 정탐꾼들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계책을 씁니다. 라합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는 그녀의 눈에 여리고 왕이나 군사들의 힘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그렇게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 군대보다 왕보다 하나님이 또 그 백성들이 더 크고 위대해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라합에게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하신 것임을 그녀가 분별하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녀가 살아가는 여리고라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요, 그녀가 정탐꾼들의 숨은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지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지금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이 찾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상을 받지 않았겠어요? 아마 삶의 거처를 옮겨주거나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거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보상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선택을 합니다. 생명을 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판명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나가서 목을 베임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거짓말이 밝혀지면 반역죄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합으로 여리고 군사력보다 힘보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기 위한 인도함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라합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생각을, 시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라합을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라합의 거짓 보고가 추격해온 추격군들에게 그렇게 설득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추격하는 군사들은 그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을 의심하지 않아요. 같은 성 안에 살고 있는 여인이니까 우리에게 거짓 보고를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공격하려는 적군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항복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라합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그 말을 따라 정탐꾼들을 찾으러 성문 밖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을 한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은 그녀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고 정의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게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합과 대조되는 여리고 사람들은 히브리서 본문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로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방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라합은 동족을 배신하고 팔아 넘겼다 하기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그 지위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한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에요. 그녀가 자신이 살아오던 터전과 당장의 안전만 생각했다면 결코 하지 못했을 선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녀가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한번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따르고 있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환경을 따릅니까? 하나님을 따릅니까? 나는 환경을 따릅니까? 하나님을 따릅니까? 순종을 위해서 넘어야 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내 환경의 문제들이 두렵고 걱정되고 그걸 더 붙들어야 될 것 같은 위기감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라합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신앙 고백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8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라합이 이미 진군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라합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온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읽은 9절의 말씀이 설명하듯이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고 이 땅의 주민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여리고성의 다른 모든 주민들도 다 지금 군대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들은 소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들이 건져주셔서 올 때 홍해라는 큰 바다를 놀라운 기적으로 건넜고 요단 동편의 강력한 왕들이었던 시혼과 옥 또 그 왕들이 속해 있는 민족들을 다 전멸시키고 멸절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정보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라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똑같은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두려워했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걱정만 했습니다. 두려워만 했어요. 우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걱정과 염려만 한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저항하고 거부하고 반역하는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두렵지만 마음과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지만 내 삶의 터전에서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고집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지만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증언했듯이 같은 두려움에서도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들이 정복군으로 왔지만 이들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그녀가 두려움을 느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이야기가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 다시 계명을 새롭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함께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누구를 통하여 듣습니까?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방인이고 여인인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의 상황을 보여주시기보다 그들이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궁금한 것은 여리고의 성벽 두께가 얼마일까? 군사가 얼마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를 점령할 수 있을까가 궁금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을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것임을 그들이 들은 말로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기생이라는 천한 일을 했으며 멸망당할 운명의 노인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 라합이었지만 그녀는 임박한 심판과 멸망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그녀를 앞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녀의 고백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은요, 이것인데 마음이 녹을 것 같은 두려운 소식이 있으십니까? 간담이 녹는 두려운 소식들이 이 명절 기간에 있으실 수 있어요.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지 원망을 하는지 돌아보시고 올바른 적용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순종한 라합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 이 라합에게 드디어 생명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라합의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한 라합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 대해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고 그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약속을 요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아직 정탐꾼들이 돌아가기 전입니다. 자신들의 본진에 돌아가기도 전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눈앞에 진군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라합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어날 전쟁의 결말을 이미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지고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당신들이 이기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때로 부끄러움과 또 참 민망한 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보다도 못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이길 것을 믿고 알고 보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믿지를 못해요.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라합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이 전쟁의 결말을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여리고 땅에서도 천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원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당신들이 이길 때 내 생명을,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어조는 정중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단호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당신들을 지키고 보호했으니 당신들도 들어왔을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례하고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잘 분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라합이 잘 분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포함을 시킵니다. 이 약속에 포함을 시켜요.
이 자리에 내 가족들은 없지만 당신들이 들어올 때 내 가족들도 함께 기억하고 돌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행한 전쟁에서 아모리의 유력한 두 왕들 그리고 그 민족들을 멸절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살아남을 생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자리에 내 가족이 없지만 내 가족들도 보호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엄중하고 실질적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생명을 보존하는 일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일할 때 뒤를 돌아다 보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라합의 눈에 가장 시급한 것은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군대 또 그 진군 앞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약속해 달라고 정탐꾼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라합의 요구를 정탐꾼들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응대를 합니까? 자신들의 이 이야기를 여리고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않고 우리가 오기까지 이 비밀을 잘 지키면 라합과 그의 가족은 인자와 진실함으로 대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정탐꾼들이 무엇을 겁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걸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가족들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전쟁의 날에 보존해 달라는 라합의 요구에 정탐꾼들도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이 가운데서 보게 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생명을 걸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정탐꾼들도 라합이 감수한 죽음의 위험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본 것입니다. 비록 라합은 멸망당할 운명에 놓인 여리고 성의 백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군에 들어와서 그 성벽이 허물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어요. 하지만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진군과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운 소문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생명의 기회를 선물받게 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겸손과 적극적인 믿음이 그녀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과 겸손은 이후에 살필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오늘 라합의 모습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합과 같이 나의 구원, 나의 가족의 구원, 내가 사랑하는 친지나 혹은 친구들, 지체들의 구원에 애타는 마음과 적극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신 것 같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생명의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 안으로 함께 들어오라고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방법과 수단을 찾기에 전전긍긍하거나 반역하거나 걱정만 하며 오늘 내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판의 날이 곧 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인데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설날을 맞아서 가족들을 찾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자리가 이런 간증과 신앙 고백을 나누실 수 있는 생명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가족들이 다 만나는 자리가 이런 간증과 나눔을 하기에 쑥스럽고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머쓱하고 쑥스러운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보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을 수 있어요. 내가 잘된 것, 내 자녀들이 잘된 것, 내 삶에서 형통한 일들, 자랑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해서 내가 좀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인정받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소식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소식을 나누고 증거하고 그 소식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떠나간 이후에 이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열심히 가족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제 곧 이 성벽을 허물고 들어옵니다. 칼날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취할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그 약속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나는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제발 믿고 우리 가정 안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그녀의 온 삶을 바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전해야 할 말씀, 약속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 주신 명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약속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중심으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약속을 위해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합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그녀의 삶에 펼쳐졌어요. 사실 두려운 상황에서 편하게 사는 길은 정탐꾼들을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두려운 소문 가운데서도 올바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하나님은 생명의 약속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드리면 살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이처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명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 기간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말해줄 수 있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1순위로 놓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약속 가운데로 초청하는 일에 그 순종에 성공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라합과 같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 생명의 약속 가운데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하는 일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약속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약속을 내 안에만 가두어두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명절 기간에 충성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기간만 되면 내가 잘된 것들, 내 형제들과 이웃들과 비교할 때 자랑하고 싶은 것들만을 내세우고 싶은 욕심과 유혹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도우시고 살리신 은혜를 간증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으로 초청하는 일에 하나님과 충성하는 이 명절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명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하는 사랑하는 청지기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